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생각에는 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네, 어떤 그 신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아독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귀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누구를 닮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양대로 똑같이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옳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모습이에요. 반면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들려고 하셨던 모양이 아닙니다. 평화를 깨고 원수를 만들고 등 돌리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죠.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원래 하는 게 뭐예요? 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죽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조상을 유혹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든 것도 사단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약 90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90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맨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거기 수고가 있습니까? 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난 후부터 뭘 해야 돼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아담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돌멩이도 나오고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이 나죠. 짜증나면 누구 원망하겠어요? 왜 하나님입니까? 하와 원망하죠.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러니 말도 이쁘게 안 나오겠죠. 막 턱턱 싸우치겠죠. 그럼 하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와도 이만큼 짜증이 나죠. 그럼 당신이 그때 못 먹게 하면 되지 왜 내버려둬 갖고 이렇게 만듭니까? 900년 내내 뭐 했겠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다퉜겠죠. 거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 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단이 또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지금은 안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서로 간에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아니면 친족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훨씬 행복한 것 같은데도 살면 살수록 누구를 닮아가냐면 사단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분이 하나의 글을 썼는데요. 이런 말을 썼어요. 왜 사람들은 갈수록 소송이 증가하는가? 법관이 얼마나 많은 소송이 왔으면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 그럼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어도 뭐 하게 돼요? 참고 또 교회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안 가냐면 세상의 법정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끝나야 될 문제까지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이렇게 막 둘로 나뉘어 있고 교회 뉴스에서 나온 얘기도 맨 둘이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어느 한 편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을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썼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와 세로가 직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화목케 하려면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마음들이 높게 되어지는 거고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힘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까운 자나 먼 자나 어떤 관계든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렇죠? 예수님이 전해질 때 그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전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그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 중에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초창기 시절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 참한 자매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이 참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우편 집배원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만 먹으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아내를 그렇게 때린대요. 사로는 목사님 맨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아내를 왜 그렇게 때리냐고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는 당신이 뭔데 내가 네 아내를 때리는데 참견하느냐고 막 덤벼들더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하고 울면서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갔더니 남편이 술 먹고 들어가고 목침으로 아내를 머리를 쳐가지고 피를 흘리며 마당에 넘어져갖고 기절을 해 있더래요. 목사님이 등에다 업고 빨리 보건소로 가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생각에 이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반드시 이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날 수요일날 예배 전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퇴근해서 밥을 이 남편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누구씨, 당신 예수님 오늘 나하고 꼭 교회를 갑시다.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는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또 이 사람이 순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 대답은 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데리고 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가기는 싫고 하니까 화장실 좀 간다고 하고 도망을 갔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밖에 기다립니다.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목사님 뭐예요? 안 가고 하고서 이제 있어요. 근데 밖에서 이제 초종 소리가 들려와요. 초종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그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 종을 쳤어요. 그게 초종이고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이제 또 칩니다. 예배 시간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끌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은 이제 시간이 가는데도 하고 이제 끝까지 버티니까 이 남편이 지독하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허리띠를 딱 붙잡고 교회로 끌고 가서 양옆에다 건장한 청년을 딱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겨운 말씀으로 설교를 전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아내를 때려가면서 사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세게 했죠.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초종은 제가 치겠습니다. 종은 제가 치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분이 계속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술도 끊고 아내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습관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집배원이에요. 뭐 전해주는 거죠? 편지. 집집마다 가면서 편지를 딱 전해주고 천국에서 또 하나 편지가 왔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같이 아름답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인지하라니 속으로인지 그러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꿔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근데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관계를 다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망각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근데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용서하려면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시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드셨죠. 어떤 왕의 신하가 평생이라도 갚을 수 없는 어마한 빚을 왕에게 줬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결론은 딱 이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날리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줬던 그 돈을 못 받는다는 거고 결국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손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받을 것들을 못 받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고 그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했으면 다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담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죠. 그 전에 하나 있었죠. 어디요? 독일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그게 뭐였어요? 베를린 장벽이죠. 어느 날 그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끝납니까? 뭐 해야 돼요? 무너진 거 다 치워야죠. 그 무너진 많은 벽돌 조각들을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조금 마음도 닫혀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피차 용서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했다면 나 용서했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더 자주 만나서 더 사랑을 부어서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여기에 힘써 지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참 못되고 이 악한 이 문화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칼로 상대를 해야 하고 죽이는 걸 보면서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즐겼던 이 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한 경기만 열리는 게 여러 경기가 열리겠죠. 자기 순번이 되어서 이제 손에 칼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걸 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검투사에게 뒤에 있는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때 쓰여진 단어가 스푸다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인간관계는요 유리그릇과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뭐예요? 금이 가고 깨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쉽게 깨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거 깨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뭔가 때문에 틀어져서 원수되는 관계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게 깨지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조심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러 교회 왔다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게, 저주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제사 드리러 왔다가 제사 드리지 말고 그대로 놓고 가서, 그렇죠, 형제에게 잘못한 거 사과하고 다 풀고 그때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집사람이 이렇게 둘이 가다가 뭔 얘기 하다가 집사람이 저에게 이게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하나 해줘. 뭐? 그랬더니 말투 좀 착하게 좀 해줘. 제가 가끔가다 보면 팍팍 쏘거든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말투지만 그 하나가 쌓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있게 되고 여러분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대로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나중에 자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정말 힘들잖아. 깨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정말 잘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본받아야 될 피스메이커이기도 해요. 그에게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니까 두 가정이 뭐예요?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 번성은 뭐가 많아진다는 거겠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많아지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초목은 한정돼 있는데 양떼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인들만 기분이 상할까요? 누구도 상하겠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야 내가 삼촌인데 이러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느 날 마음을 먹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조카를 옷을 불렀어요. 얘야, 내 때도 많고 너도 많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냉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땅을 딱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돼요? 얘기한 게 있으니까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반대. 좋은 땅의 반대면 어디겠어요? 별로 안 좋은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용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손해가 있어야죠. 아브라함 손해 보고 갔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닮으면 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나쁜 거 닮는 거 말고 좋은 거 닮으면 좋아하겠죠. 야, 이놈이 그래도 나를 닮았네.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래 지었던 모습 그대로 자기를 닮아가니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영토를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다 주겠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도 뭔 문제만 나오면요, 사람들 돈 문제 나오면 얼굴이 바꿔지고 한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닮는 모습이 예수님 닮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닮은 데가 있어야 귀여워하고 그래도 거기다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저희보다 먼저 사셨던 꽤 오래전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때 뭐 이 성경적인 뭐가 이렇게 뚜렷한 것도 없었죠.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많은 어떤 이 기독교 문화 같은 것도 못 누렸죠. 가진 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분 그러면 뭐 했어요? 좀 다른 눈으로 봤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나은 사람, 다른 사람, 나하고는 틀린 사람. 오늘날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간혹 오늘날도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를 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전하면 소용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동행하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내가 약하더라도 그거 누가 다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9절에 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